네, 묵상 간증 내 안의 원수입니다. 저는 남편과 별거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부부는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난생 처음 내 집을 가지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보금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따라 공동체와 지체들을 잘 섬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저희 부부는 사소한 일로 사사건건 부딪혔고, 저는 남편이 제 말과 행동을 지적할 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말씀은 듣고 있으나 삶으로 적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살만해지니 노후 생활과 부동산에 부쩍 관심이 생기며 물질 욕심이 꿈틀거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명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동안 남편이 두려워서 성품으로 참아온 것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통하기보다 똑똑하고 잘난 남편 뒤에 숨어 내 맘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남편은 예배와 공동체 모임에 나가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저도 가끔은 한 번쯤 빠지고 여행을 가도 되지 않을까 하며 내 안에 원수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으로 깨워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적 전쟁을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동생이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주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원수들에게서 어떻게 구조하셨는지 전하게 했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부산에 사는 여동생에게 큐티인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아들이 구원받고 믿는 자매와 결혼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때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요. 말씀을 듣고 있으나 삶으로 적용하지 못할 때에 정말 이렇게 남편과 부딪히는 사건이 오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편이 두려워서 성품으로 참은 건데 믿음이 있어서 참은 거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똑똑하고 잘난 남편 뒤에 숨어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내 안에 있는 원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30절부터 50절까지의 이런 말씀인데요. 30절에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길은요, perfect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완벽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100% 오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것은 완벽한 길이, 완벽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실하다라는 진실함을 증명하다.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옳음을 증명해 준다라고도 이렇게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제 그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고 30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어떤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건성건성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건너뛰고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방패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원수들이 공격하는데 막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무장해제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원수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세상 방법으로 방패를 삼지 말고 차라리 망하고 실패해서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최고의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과 세상 방법을 줬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피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31절에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해서요. 하나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신 중에 참된 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뜻이겠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요, 개인적인 하나님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무교회주의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다윗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공동체로 엮어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요, 이게 공동체적인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의미도 있음과 동시에 그런 의미도 있겠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신다라는 게 저는 참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약간 요약한 것을 봤는데 거기 우울증에 이제 걸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면에 더 이상 힘이 존재하지 않기에 외부에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힘은 하나님으로만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어요? 모든 전쟁하는 방법, 전투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맡겨드린다면요, 우리는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신앙도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의 길이 완전해지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점점 빈약해 갈 수밖에, 불완전하게 하시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요, 32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의 신앙은 점점 부해져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고 있냐라는 거겠죠. 아니면 빈약해져 갑니까? 내가 너무 강해서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내 길로만 걸어가려고 한다면 빈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33절에요.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의 발은요, 빠름과 튼튼함을 상징합니다. 암사슴은요, 험한 산악지역에서도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민첩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운다. 높은 곳은 뭐 산의 경사지, 언덕, 높은 곳을 뜻함으로써요. 서 있기 힘든 바위투성이 경사지를 가리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요, 그의 앞길을 방해하는 거친 환경과 장애물을 이길 수 있게 되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라고 해가지고요, 다윗이 싸움을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래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라고 하고, 활을 당기는 이 힘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5절에 보니까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온유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번역본에는요, 당신의 돌봄이 나를 위대하게 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던 것이 다윗을 위대한 전사가 되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이 온유함이라는 거 좀 그런 맥락에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요, 야생 짐승을 길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길들인 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야생말을 길들인 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나를 하나님이 크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 죄악의 본성을 가진 나를 하나하나 고쳐가시고, 근데 이 고쳐가시는 게요, 하나님의 그 돌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6절에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해서요, 실족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37절에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모든 원수를 끝까지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던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수를 뒤쫓아간다라는 것이겠죠. 예전에는 원수에게 쫓김을 받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요, 원수와 맞서는 것을 넘어서 원수를 뒤쫓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스스로 죄에 넘어져 자기 자신의 원수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원수가 되어버리진 않았는가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회피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8절에요.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 다윗의 원수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38절에 대한 적용도요, 영적인 싸움이 안팎에 있어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야 할 사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다처럼 우리가 완전히 밟아야 되는 이 사탄의 유혹이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좀 넘어가서요, 우리 42절로 좀 넘어가면요,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이요, 다윗에게 패배를 해서요, 바람에 날리는 티끌같이 사라져
흔적도 없어지고 거리의 흙처럼 무기력하고 쓸모없게 되어지는 완전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어요.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라고 해서요, 이렇게요 자기의 한계를요, 아까 30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니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뿐 아니라 43절에 보면요,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으뜸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은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을 보면요, 아마도 그런 거겠죠. 이 다윗 편, 사울 편 나눠졌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지만 이 이스라엘 내부에도 보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안팎으로 참 이렇게 많은 전쟁들을 경험하였기에 참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른 이들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는 연결시켜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믿습니까? 46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든든한 반석처럼 백성을 보호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모든 승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요, 상상치 못한 방법,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0절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여러분 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요,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잘못되어져 됐는가, 무엇이 고쳐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47절에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대요. 복수.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는 거, 스스로 복수하는 거, 이거 너무나 어리석은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 왕 다윗이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복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수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 원수에게서 이렇게 구조해 주시니 라고 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또 기억하는, 이제 48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라고 해서요,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구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내가 잘된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조당한 거,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48절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좋은 집, 차, 잘난 부모와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조입니까? 마지막으로 49절, 50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는 거죠. 다윗의 승리가 후손들의 승리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 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요, 열왕기 상하 같은 데를 보잖아요. 그 왕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기준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행하였더라,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이 다윗의 그 믿음이 영향을 끼침을 보면서 우리도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한 사람의 믿음은요,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자손에게도 복의 길을 예비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함으로써 나의 이 믿음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의 승리가 후손의 승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